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15강으로 미래교회를 위한 교육 비전을 공부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데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제자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장은 미래교회 교육의 세 가지 핵심 비전을 다룹니다. 첫째는 말씀과 인격, 세계관과 실천을 연결하는 통합적 제자훈련입니다. 둘째는 관계와 상호 책임, 세대 연결과 다양성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셋째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의 신앙 성장을 돕는 평생교육과 영적 성숙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분리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하나의 교육 비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교회가 프로그램보다 사람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숙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강의인 만큼 지난 14강의의 핵심도 함께 연결하여 돌아보겠습니다. 제15장의 목차는 세 가지 핵심 교육 비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통합적 제자훈련은 성경 중심성, 인격 형성, 세계관 통합, 실천적 삶, 세대 연결, 디지털 환경의 균형과 지도자 양성을 아우르는 전인적 형성 과정입니다. 신앙을 예배 시간에만 제한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 학문과 문화, 시민생활과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공동체 중심 교육은 관계 중심성과 상호 책임, 세대 간 연결과 다양성 존중, 공동 봉사와 갈등 해결,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셋째, 평생교육과 영적 성숙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 단계의 과제와 위기, 소명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비전입니다. 통합적 제자훈련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공동체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관계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은 그 여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세 비전을 연결하여 바라보는 것이 이번 장의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이 구조를 실제 교회 교육과정과 지도자 훈련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통합적 제자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교회 교육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도록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통합적 제자훈련은 신앙을 특정 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삶 전체와 연결합니다. 예배와 일상, 영성과 지성, 교회와 사회,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적 책임을 하나의 제자도 안에서 이해합니다. 학생이나 성도가 성경 지식은 많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간다면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강의와 행사뿐 아니라 예배와 관계, 봉사와 멘토링, 일상의 선택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자가 세워질 때 교회의 성장은 숫자를 넘어 깊이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평가는 참여 인원보다 성도의 실제 변화와 재생산의 열매를 살펴야 합니다. 통합적 제자훈련은 6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온전히 작동합니다. 첫째는 성경 중심성으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기초입니다. 둘째는 인격 형성으로 사랑과 겸손, 인내와 정직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셋째는 세계관 형성으로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의 관점에서 학문과 문화, 직업과 사회를 해석하게 합니다. 넷째는 실천적 차원으로 봉사와 선교, 정의와 이웃사랑을 통해 배운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다섯째는 세대 통합적 구조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이 서로 배우고 신앙을 전수하도록 합니다. 여섯째는 디지털 환경의 균형으로 온라인 도구의 장점을 활용하되 실제 관계와 몸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보존합니다. 이 6 요소는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합니다. 말씀 없는 실천은 방향을 잃고 실천 없는 말씀은 지식에 머물며 공동체 없는 훈련은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과 고난 속의 성숙도 이 6 요소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통합적 제자훈련의 첫째 요소는 성경 중심성입니다. 제자훈련은 인간의 자기개발이나 심리적 동기부여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형성 과정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기준이지만
성경 중심성은 구절을 많이 암기하거나 지식을 축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살피고 성경 전체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흐름 안에서 의미를 이해한 뒤 가정과 직장, 관계와 사회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로 응답하며 묵상 일지의 깨달음과 실천을 기록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에서는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지 않고 다른 성도와 나누며 점검해야 합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과 해석, 적용의 과정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성급히 자신의 생각에 맞추지 않도록 돕습니다. 존 스토트는 성경 해석과 현대 세계의 연결을 중요하게 강조했지만 PPT의 하나님이 주신 교육 지침서라는 문장은 확인되지 않은 직접 인용이므로 취지만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째 요소는 인격 형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각과 감정, 위지와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개인의 내적 느낌이 아니라 관계와 선택 속에서 확인되는 성품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 고독과 침묵, 단순한 삶과 섬김 같은 훈련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자신을 열어두는 통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훈련은 은혜를 얻기 위한 공로나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의만 제공하지 말고 소그룹 나눔과 1:1 멘토링, 공동봉사와 상호 권면을 통해 성품이 실제 관계 속에서 연습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씀은 지도자의 삶도 교육 내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범은 완벽함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순종하는 진정성을 포함합니다. 셋째 요소는 세계관 형성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자연주의와 소비주의, 개인주의와 성공주의처럼 서로 다른 사상과 가치관이 공존합니다. 신앙이 예배와 교회 활동에만 머물면 성도는 학문과 직업, 문화와 사회 문제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사이어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에서 세계관을 현실의 근본 구조와 인간, 지식과 윤리,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기본 틀로 다룹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의 선함과 인간의 청지기 사명, 타락으로 인한 개인과 제도의 왜곡,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바라봅니다. 이 관점은 학문을 신앙의 적으로 만들지 않고 사실과 방법을 성실히 탐구하면서 전제와 목적, 윤리적 결과를 질문하게 합니다. 카이퍼의 유명한 한치 선언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를 특정 교사의 해석이 모든 학문을 지배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관 형성은 직업을 소명으로, 문화 참여를 분별과 변혁의 책임으로, 사회 정의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합니다. 넷째 요소는 실천적 차원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사랑과 봉사, 정의와 선교의 행동으로 표현될 때 제자 훈련의 목적에 가까워집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은 봉사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꺼이 돌보는 중요한 영적 훈련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품이 자동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의 실제 필요와 문화를 배우고 활동 중에는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며 이후에는 무엇을 보았고 어떤 편견이 드러났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미가 6장 8절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요청합니다. 정의 실천은 정치적 구호만이 아니라 정직한 거래, 약자 보호, 공정한 관계와 책임 있는 제도 개선으로 나타납니다. 일상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요소는 세대 통합적 구조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은 각기 다른 발달 과제와 교육적 필요를 갖지만 한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와 길을 갈 때, 누울 때와 일어날 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신앙교육이 전문 교사만의 업무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경 이야기와 예배 습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신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청년은 정체성과 소명을 탐색하고 신앙과 학문, 직업을 통합해야 합니다.
장년은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과 리더십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됩니다. 노년은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찰하고 기도와 지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세대 통합은 모든 연령을 한 공간에 모으는 행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동 예배와 식사, 봉사 프로젝트와 멘토링을 통해 서로의 이름과 이야기를 알고 실제로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요소는 디지털 환경의 균형입니다. 온라인 강의와 화상 소그룹, 녹화 자료와 모바일 묵상은 지리와 시간의 제약을 줄이고 반복 학습과 자기주도 훈련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예배와 교육이 연결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다는 사실과 함께 화면만으로는 실제 돌봄과 성찬, 몸을 함께하는 공동체 경험을 온전히 대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은 기술적 연결이 늘어나도 깊은 대화와 친밀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를 모든 온라인 관계가 피상적이라는 절대 법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편리함이 관계의 질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자료를 예습과 복습, 접근성 확대에 활용하고 실시간 질문과 소그룹, 정기적인 대면, 만남과 봉사로 연결해야 합니다. 화면 피로와 알림으로 인한 집중 분산도 고려하여 사용 시간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술은 제자 훈련을 돕는 도구이며 인격적 만남과 상호 책임을 지닌 공동체가 본질입니다. 통합적 제자 훈련은 지도자 양성과 연결됩니다. 미래교회에는 행사를 능숙하게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말씀과 삶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재생산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로버트 콜먼의 주님의 전도 계획은 복음서를 연구하여 예수님의 사역에서 선택과 동행, 가르침과 본보기, 책임 위임과 재생산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지도자 양성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성급히 직책에 앉히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와 시간을 투자하여 성품과 신학, 사역 능력을 함께 훈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먼저 지도자의 삶과 사역을 관찰하게 하고 보조 역할과 실제 실습을 맡기며 피드백과 감독 속에서 책임을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보다 신실한 재생산과 장기적 성숙이 지도자 양성의 기준입니다. 통합적 제자 훈련은 고난과 실패의 경험도 포함합니다. 제자도는 편안함과 성공만을 약속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상실과 갈등, 기다림과 자기 부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여러 시험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자동으로 사람을 성숙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훈련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안전한 돌봄과 실제적 지원, 탄식과 질문을 허용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 아니람을 깨뜨리고 인간의 주의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그의 철학적 논의를 고통받는 사람에게 성급한 답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육은 고난을 회피하는 기술보다 시편과 욥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폭풍이 없을 때보다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며 교회는 숫자적 확장보다 이러한 깊은 성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1절이 통합적 제자훈련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중심은 성경을 정확히 읽고 삶에 적용하여 지식과 순종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둘째, 인격 형성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겸손, 인내와 정직이 공동체적 관계 속에 열매 맺도록 합니다. 셋째, 세계관 통합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으로 학문과 직업, 문화와 사회를 해석하게 합니다. 넷째, 실천적 삶은 봉사와 선교, 정의와 이웃사랑을 통해 배운 신앙을 행동으로 구체화합니다. 다섯째, 세대 연결은 멘토링과 공동 예배, 신앙 이야기 나눔을 통해 어린 세대와 장년, 노년이 서로 배우게 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균형은 온라인 도구의 접근성을 활용하면서도 실제적인 관계와 공동체적 책임을 우선하게 합니다. 여기에 지도자 양성과 고난 속의 성숙이 연결될 때 제자훈련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를 많이 등록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2절에서는 공동체 중심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성취, 경쟁과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환경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관계의 지속성과 공동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신앙을 개인의 내면적 체험과 사적인 결단에만 제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예배하며 섬기는 관계적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은 인간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이해하게 합니다. 또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다른 지체가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며 함께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인간 공동체의 단순한 모형으로 직접 복사해서는 안 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하나됨은 관계와 공동체를 신학적으로 성찰하게 합니다. 공동체 중심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을 넘어 신뢰와 책임, 환대와 화해를 실제로 연습하는 교회의 생활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봅니다. 공동체 교육의 신학적 토대는 관계적 인간 이해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존 지지올라스의 존재와 칭교는 정교회 신학과 교부 전통을 바탕으로 인격과 교회, 성찬과 칭교의 관계를 깊이 탐구합니다. 그의 주장을 존재는 관계뿐이다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축소하기보다 인간의 인격이 고립된 자율성보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이해된다는 통찰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설명하며 몸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를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교회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의 윤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성품의 공동체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보다 우월한 폐쇄 집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와 평화, 진실과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교육도 개인의 성취보다 함께 배우고 서로를 세우는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 중심 교육은 먼저 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 학습자는 질문과 실패, 위심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없는 교육은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삶의 선택과 성품으로 이어지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효과는 내용보다 관계에서 온다고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과 전문성, 안전한 구조와 신뢰관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상호 책임성은 다른 사람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안녕을 돌보는 약속입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와 공동 기도, 정기적인 삶 나눔과 상호 권면은 이러한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은 모든 행동을 무조건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을 조롱하지 않고 비밀을 보호하며 잘못은 진실과 사랑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학대와 자해 위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소그룹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전문기관에 연결해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성장하기보다 관계 속에서 점검되고 격려받습니다. 공동체 중심 교육의 셋째 요소는 세대 간 연결이며 넷째는 다양성의 포용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이 모든 활동에서 분리되면 각 세대의 발달에 맞는 교육은 가능하지만 삶의 모델과 신앙의 지혜를 서로 전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동 예배와 식사, 봉사 프로젝트와 멘토링은 장년의 경험과 청년의 질문, 어린이의 솔직함과 노년의 지혜를 연결합니다. 다양성 포용은 모든 차이를 없애거나 모든 의견을 동일하게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성격, 세대와 능력,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은 타자를 지워버리거나 적대하는 대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화해와 포용을 향해 나아가는 신학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가르침과 섬김, 구제와 지도 등 다양한 은사가 실제 사역에 사용되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문화 배경과 장애, 경제적 상황 때문에 주변화되는 사람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세대와 다양성의 통합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화해와 존중을 미리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요소는 공동봉사와 갈등 해결을 포함하는 실천적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와 사회적 책임의 활동에 참여하면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다른 세대와 협력하며 신앙이 실제 이웃의 삶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은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참여 시간을 채우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필요를 먼저 듣고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며 활동 뒤에는 무엇을 배웠고 어떤 구조적 문제를 보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의견과 기대, 권력과 상처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동체의 실패는 아니지만 은폐하거나 약자에게 무조건 용서를 요구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원리는 가능한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고 증인과 공동체의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다루도록 안내합니다. 경청과 사실 확인, 잘못의 인정과 필요한 책임, 안전 확보와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실수하며 배우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때 공동체는 경쟁과 비교를 넘어 진정한 소속을 경험하게 합니다. 공동체 중심 교육은 섬김의 리더십과 디지털 시대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공동체를 자신의 계획에 맞게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삶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성원의 은사를 발견하고 참여를 돕는 동행자입니다. 섬김은 기준과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자신의 명예보다 다른 사람의 성장과 공동체의 선을 위해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지도자는 질문을 경청하고 의사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잘못했을 때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도구는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하고 자료와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지만 화면의 참여가 실제 관계와 돌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소그룹과 콘텐츠를 활용하되 정기적인 대면 만남과 식사, 공동 예배와 봉사를 연결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질병과 장애로 되면 참여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온라인 공동체가 중요한 실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열등한 방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매체가 아니라 서로를 알고 책임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공동체 중심 교육의 핵심 요소를 종합하겠습니다. 첫째, 관계 중심성은 교사와 학습자, 성도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형성하고 질문과 약함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상호 책임성은 개인의 성공보다 서로의 성장과 안전을 돌보게 합니다. 셋째, 세대 간 연결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년이 신앙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넷째, 다양성 포용은 서로 다른 문화와 성격, 능력과 은사를 배제하지 않고 공동체의 풍성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다섯째, 공동봉사는 말씀을 지역사회와 이웃 사랑의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여섯째, 갈등 해결은 문제를 숨기거나 강압적으로 덮지 않고 경청과 책임, 용서와 안전한 회복의 절차를 배우게 합니다. 일곱째, 섬김의 리더십은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구성원을 세우는 동행자가 되게 합니다. 이 일곱 요소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관계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방향을 잃고 기준만 있고 환대가 없으면 공동체가 경직됩니다. 온전한 공동체 교육은 진리와 사랑, 책임과 은혜가 함께 작동하는 교회 문화를 형성합니다. 제3절에서는 평생교육과 영적 성숙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교회에서 평생교육은 선택적인 교양 과정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 생애에 걸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필수 사역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 직업과 가족 구조가 빠르게 변하므로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한 번의 결단이나 특정 연령의 교육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각과 욕망, 습관과 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신앙은 청년기의 학문과 진로, 장년기의 가정과 직장 책임, 노년기의 상실과 죽음에 대한 성찰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깊어져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강의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생애 단계의 질문과 위기, 소명과 관계에 맞는 말씀과 공동체적 돌봄, 영적 훈련과 실천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 단순한 지식의 증가나 교회 활동의 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복음이 가정과 직장,
감정과 선택, 돈과 시간의 사용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통합되는 변화입니다. 평생교육은 성경 연구와 기도 훈련, 신학적 성찰,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단계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는 본문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기도와 침묵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그분의 뜻을 경청하도록 돕습니다. 신학적 성찰은 삶의 경험을 성급하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과 전통, 공동체의 지혜 속에서 분별하게 합니다. 공동체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인내, 용서와 책임을 실제로 연습하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은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사회 속에서 제자도가 장기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순례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단순히 장거리 달리기라는 직접 인용으로 보기보다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지속적인 순종을 설명한 저서의 핵심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생교육은 생애 발달 단계에 따른 신앙과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에는 성경 이야기와 예배,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소속, 신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로버트 콜스는 어린이들의 영적 삶에서 어린이도 삶과 죽음, 하나님과 정의에 관한 깊은 종교적 영적 질문을 갖는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로 탐구했습니다. 청년기에는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라는 정체성과 소명의 질문을 다루고 신앙과 학문, 직업과 관계를 통합해야 합니다. 장년기에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책임과 리더십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생성성과 멘토링의 과제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성찰하고 상실과 죽음, 영생의 소망을 깊이 다루며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과 파울러의 이론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참고 틀이지만 모든 사람을 고정된 연령과 단계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연령에도 경험과 문화, 신앙 배경에 따라 과제가 다르므로 개인을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실직과 질병, 사별과 이혼, 은퇴와 이주처럼 삶의 위기와 전환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익숙한 정체성과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흔들 수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돌봄이 제공될 때 새로운 성찰과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자동으로 은혜나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신앙이 부족하다거나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성급히 설명하기보다 먼저 함께 울고 안정과 생계, 의료와 상담 등 실제적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명령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 안에서 환난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제럴드 시처의 숨어있는 은혜 는 저자의 깊은 상실 경험과 애도의 여정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증언합니다. 교회는 욥기와 시편의 탄식, 십자가와 부활의 본문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위기별 소그룹과 전문 상담, 목회적 돌봄을 연결하여 현실과 분리되지 않은 신앙을 형성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을 함께 포함합니다. 개인은 규칙적인 성경 묵상과 기도, 영적 일지와 침묵, 금식과 성찰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게 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나 멘토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면 자신의 해석과 습관을 점검하고 다음 걸음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훈련이 공동체와 분리되면 자기중심적인 경건이나 성취 경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와 삶 나눔, 공동 예배와 성찬, 봉사와 선교, 세대 간 멘토링은 신앙을 관계와 책임 속에서 검증하고 성장시킵니다. 온라인 강의와 세미나, 녹화 자료는 전생의 학습의 접근성을 넓히지만 많이 시청한 양이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배운 내용을 천천히 성찰하고 실제 관계와 선택에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별 학습 계획과 공동체적 실천을 연결하고 정기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습관과 관계가 변화했는지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의 목표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성숙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지도자 양성과 가르치는 제자의 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계속 배우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이 받은 말씀과 경험을 다음 사람에게 나누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 구조는 배움, 성숙, 가르침,
재생산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실천합니다. 다음으로 삶의 열매와 책임이 확인되면서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그 후 자신의 은사와 준비에 맞게 어린 세대와 새신자, 동료를 가르치고 멘토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도록 권한과 기회를 나눕니다. 그러나 교육을 몇 차례 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품과 신학적 이해, 관계 능력과 안전의식, 실제 사역을 관찰하고 지속적인 감독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생산의 목적은 조직의 확장이 아니라 신실한 제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미래교회를 향한 평생교육의 비전은 전 생애와 전 세대를 아우릅니다. 출생과 아동기, 청소년과 청년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배움과 성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년을 교육의 수혜자나 은퇴한 세대로만 보지 않고 오랜 신앙 경험과 기도, 돌봄과 지혜를 공동체에 나누는 중요한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급변하는 문화와 디지털 기술, 직업 변화 속에서 장년과 노년에게도 새로운 학습과 미디어 분별, 세대 간 대화가 필요합니다. PPT에는 4세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구분하면 네 묶음으로 제시된 구조이며 실제 교회에서는 더 세분하거나 통합할 수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위기 속의 신앙 해석, 공동체 참여와 깊이 있는 영성 훈련은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한 성숙을 돕습니다. 평생교육은 모든 세대가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를 세우는 교회 문화를 만드는 장기적 비전입니다. 제15장의 세 가지 교육 비전을 통합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통합적 제자훈련은 말씀과 인격, 세계관과 실천, 세대 연결과 디지털 균형을 통해 교회가 어떤 제자를 세워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동체 중심 교육은 그 방향을 혼자 걷지 않도록 신뢰와 상호 책임, 다양성과 화해, 봉사와 섬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평생교육과 영적 성숙은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각 생애 단계와 위기, 소명과 성장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제자훈련이 공동체 없이 운영되면 개인적인 자기개발로 흐를 수 있고, 공동체가 말씀과 훈련 없이 관계만 강조하면 침묵에 머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통합적 목적 없이 강좌의 양만 늘리면 정보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비전은 서로를 전제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품을 형성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책임을 연습하고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통합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숫자와 행사를 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육 비전을 교회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네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 철학을 점검하고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이 정보 전달과 행사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지, 실제 삶의 변화와 관계적 성숙을 돕는지 솔직히 평가하고 프로그램보다 사람과 일상의 제자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소그룹을 강의 중심 성경 공부에서 삶 나눔과 기도, 상호 책임과 봉사가 결합된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도자는 통제자가 아니라 훈련된 동행자가 되어야 하며 세대 혼합 모임과 멘토링도 단계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각 생애 단계의 목표와 내용을 연결한 전생애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실직과 질병, 사별과 은퇴 같은 위기를 위한 목회적 돌봄과 전문적 연계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받은 성도가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실습과 피드백, 감독을 포함한 지도자 양성도 필요합니다. 넷째, 온라인 도구로 접근성을 넓히되 되면 예배와 식사, 돌봄과 봉사를 우선하여 기술이 공동체를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학 제15강과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교회의 교육 비전은 결국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통합적 제자훈련은 말씀과 인격, 세계관과 실천을 연결하고 공동체 중심 교육은 서로를 알고 책임지며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평생교육은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배움과 성숙이 멈추지 않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 섬김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모든 강의를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교회와 가정, 학교와 사역 현장에 충실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